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입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한 잔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입니다.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333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절기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재창조의 대상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절,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초림의 그때를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로 하나님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초림의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 그것에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하나님이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제대로 기념하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재창조의 대상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그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본받으라, 주님의 영상을 본받으라 말씀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상을 본받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 그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좇을 수 있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3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531쪽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수요 오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오니까요. 학자들이 짐작은 하긴 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 말할 수 있는 그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를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솔로몬에게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 여러 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아직도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다른 왕들에 대해서 쓸 이야기 많을 것 같은데 차라리 많은 다른 왕들 이야기도 적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지면이 제약이 돼 있는데 굳이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쓴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유일무이하게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잠깐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 가장 복받은 왕이었죠. 성경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며 주변 나라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였던 이때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은 거죠. 성경의 눈으로 보면요. 그가 근데 이런 복을 받았던 건 하나님께 받았던 지혜 덕분이었죠. 거기서 모든 게 다 시작이 된 거잖아요. 지혜를 주시면서 부와 모든 걸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정말 복받은 왕 솔로몬이 누구나 다 부러워할 정도로 잘 나가던 그였는데, 그리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나락의 길로 가는 거죠. 근데 그 지혜,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는 무엇을 잘하는 지혜였죠? 재판이죠. 근데 재판을 잘 하려면 법을 잘 알아야겠죠. 근데 정작 자기는 법을 머리로는 잘 알 텐데, 근데 그 법이 어떤 법이었죠? 하나님의 법이죠. 그냥 단순히 재판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하나님의 법을 자기는 머리로 아는데 자기가 지키는데 실패한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 하나님의 법,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신명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입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가장 복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저주받을 일을 자초하고 있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수코충비라는 혹시 한자성을 아십니까? 수코충비. 네, 호가 들어가니까 호랑이인 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의 옛 이야기에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인데, 근데 길을 가던 이 나그네가 글쎄 호랑이가 자고 있으니까 너무 해보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괜찮을 줄 알고 자는 호랑이에 코를 찌른 거예요. 그 나그네 어떻게 됐을까요?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겠죠. 잠자는 호랑이의 코를 찌르면 호랑이에게 죽게 되는 게 뻔한데 자기가 그 화를 자초한 경우 수코충비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지금 솔로몬을 보십시오. 지금 수코충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화를 자초하게 될 걸 알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솔로몬이 어겼던 그 하나님의 법이 뭘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탐한 거죠. 왕이 여인도 탐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고려 태조 왕건도 보세요. 호족들이랑 29번이나 결혼했잖아요. 태조 왕건이 결혼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랬냐. 호족들과 결혼해서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서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주변 나라들 이렇게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한 거지. 그랬겠지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솔로몬의 후궁은 성경에 보세요. 3절에 보면 후궁이 몇 명이라고요?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도합 1000명이라. 네. 참네. 정실 부인도 있었을 텐데 이거 보니까 후궁이라니까 정실 부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중에 아들 르호보암도 태어났을 텐데 정실 부인도 있었을 텐데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여인들이랑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꽃밭에 산 거죠. 물론 의자왕은 더 대단했죠. 삼천궁녀 얘기도 하는데 물론 그게 다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땐 다 허구래요. 허구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당시로는 엄청나게 많은 여인이랑 같이 산 거죠. 의자왕 이야기는 가짜일 수 있는데 이거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진짜죠. 1000명이나 산 거죠.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왜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는지 그게 단순히 주변 나라들하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가지고 끈끈한 관계를 맺어서 평화로운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평화로운 근동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 동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했대. 사랑.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억지로 내가 왕이니까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결혼했다고 하나요? 억지로 1000명이랑 결혼했다고 되나요? 아니면 사랑했다고 하나요? 사랑했대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히브리 말로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하브. 네, 오늘 히브리 말 하나 배우신 건데요. 자, 삼손이 근데 이방 여인이었던 들릴라를 데릴라라고도 하는데 드릴라를 사랑했다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말을 바로 이 히브리 말, 이 아하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 그건 여인들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정욕 때문이었던 거예요. 정욕. 솔로몬은 그냥 이방 여인들이 좋았던 거예요. 아무 명분 없었어요. 그냥 좋아서 결혼한 거예요. 좋아서. 자, 우상 숭배하려고 근데 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3절 보세요.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더라. 네, 솔로몬이 이걸 몰랐을까? 이방 여인들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할 걸 몰랐을까? 그게 중요해요. 오늘 포인트인데. 자,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디디아라고 불렸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오죽 굉장한 큰일인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우상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이 모세의 율법, 이 솔로몬이 법을 잘 알았다고 하잖아요. 재판해야 되니까 하나님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법에 뭐라고 돼 있냐? 참 놀라워요. 예,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여전히 지혜로운 왕이었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자신을 지켜냈겠죠.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들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반드시 너 하나님에게서 마음 돌이키게 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게 돼 라고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이 이미 일찍이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죠. 왜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할 거야.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반드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반드시 그 여인들이 이방 신을 따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라는 말은 아멘이랑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멘하지 않았어요. 2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그러나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더라. 머리로 알았다는 거잖아요. 법을 그렇게 알았는데, 그렇게 똑똑했는데 몰랐겠어요? 그 말씀? 알았는데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런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죠. 솔로몬은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이렇게 정욕에 넘어갔는데 백성들도 다르지 않은 거죠. 왕이 대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을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해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법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있는데 당연히 판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선악과 같은 거예요. 선악과. 우리는 선악과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신학자들은 첫 번째 언약이라고 얘기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선악과가 언약이에요. 근데 첫 번째 언약이래요. 첫 번째가 있다는 건 두 번째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1번 구약만 성경, 2번 신약만 성경, 3번 신구약 성경. 그렇죠? 신구약 성경이죠. 우리가 구약, 신약 할 때 약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그래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를 때. 그래서 성경은 선악과랑 똑같은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언약이라 할 수 있어요. 이걸 근데 선악과는 어길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는 거죠. 언약이라는 건 우리가 어길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큰가요? 아니면 어기고 싶은 마음이
큰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유혹을 느끼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서. 불순종의 선악과를 다 먹고 싶은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떤 선택을 했죠? 아담과 하와 그 말씀 몰랐나요? 말씀 뭐 들은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의 말씀 이게 1189장이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는 다 갖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들었던 말씀 하나였잖아요. 선악과 다 먹지 마라. 자, 하와가 그 말씀 들어놓고 그 한 구절 말씀 들어놓고 창세기 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했나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자기가 들었대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아담과 하와한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였어요.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반드시의 책이에요. 반드시의 책. 오늘 열왕기상 1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다 하셨어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에이 설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 이 우상 숭배가 왜 무서운 거죠? 그냥 뭐 돈 좀 추구한다고, 성공 좀 추구한다고, 뭐 관계 좀 이렇게 사람 어울리는 거 그거 참 좀 좋아한다고, 그게 뭐 심각한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심판 받으니까 무서운 건가요? 그 정도일까요? 이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게 왜 우상 숭배 때문이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뭘까요?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원어를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길, 하나님이 통치하시길,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만 보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게 씨름해서 그거 있잖아요. 그 말씀 어떻게 적용합니까? 예, 기도에 적용하는데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을 끈질기게 해서 끈질기게 매달려라. 그럼 응답받는다. 그러니 끈질기게 하나님께 매달려. 그러면 응답받는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다니요. 우상숭배는 우상님 제게 복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우상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표 떼 버려야죠. 우상숭배 할 거면. 그래서 우상숭배는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죄라는 거예요. 일이 이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빠졌던 그 범죄가 뭐라고요? 바로 이 우상숭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반드시 우상숭배하게 되니까 절대로 우상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하셨는데도 정욕 때문에 그 많은 여인과 살림을 차린 거죠. 다 우상 여인들이셨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않았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하셨나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어. 언약이 뭐라고요? 신구약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에 말한 것처럼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거라고 돼 있어요. 참 무서워요.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게 성경이래요. 반드시 그대로 되는 성경을, 그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어기는 게 쉬우면 안 돼요. 말씀을 어기는 것은 반드시 되리라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반드시의 성경을 어겼으니까 반드시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라 내 정욕을 선택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유혹입니다.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거짓 신인 우상을 분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지적한 것도 어떤 문제였습니까? 바로 이런 우상숭배의 문제였어요. 우상숭배는 여러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떠올려 보면 모든 죄의 뿌리가 사실은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바울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경우에 어떤 죄를 짓게 되는지 그 죄의 목록을 나열합니다. 동성애,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림, 중상, 하나님을 미워함, 불손, 오만, 자랑, 악을 꾸미는 모략, 부모 거역, 우매, 신의가 없음, 무정, 무자비 등입니다. 이렇게 많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이 뭡니까? 정욕입니다. 정욕이 뭡니까? 선을 넘은 욕심이에요. 선악과도 선을 넘은 욕심 아닙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모든 거 다 먹어도 된다고 했어요. 대신 선을 그었죠. 절대 선악과만 먹지 마. 근데 선을 넘어버린 거죠.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숭배입니다. 탐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그리고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에이, 설마. 그러고 말씀의 선을 넘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안식일을 어기고 싶을 만큼 많은 유혹들이 있죠. 주 5일 근무, 캠핑, 여행, 여가 등등. 우린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룩하라는 말이 뭐냐면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 그어놓고 넘어가지 마.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는데 근데 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어. 그렇게 우리가 여겨버리고 우리는 오늘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겁니다. 이웃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웃의 것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언제 탐냈어요? 싶을 수 있는데 여러분 시기 질투가 탐심 아닙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이웃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뭔가요? 나보다 그 사람이 잘 되지 않았으면 하는 거잖아요. 이웃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의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간음이 그렇게 많아요.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심지어 성도들 중에도 많아요. 근데
간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다른 여자들보다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 되더라고요. 다른 여자는 쳐다보지도 않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내만 쳐다보면 되더라고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선긋기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나요?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정욕보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세상과 금긋기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꼭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수요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